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 하는 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한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박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가 다 지쳐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되는가요? 예배가 내 힘으로 되는가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내가 기분 좋으면 한번 성령 좀 받아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데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함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셔야죠.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재미있어지는 거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나는 잘 거기에 관심도 없이 살았는걸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았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뭔가 할 때 성령 충만을 신비한 은사로만 생각하는 놈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성령 충만을 신비한 은사로만 생각하면요 또 곤란해집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신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한 현상의 한 부분이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해도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걷어내기 때문이에요. 걷어내고 내 마음이 드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김상희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내한테 좋은 것만 취해서 내가 가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한테서 여러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걸 내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목사가 앞에 서서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너 전도해야지. 너만 천국 갈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자동스럽게 자도 모르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난을 이겨요.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늘 걸려 넘어져요. 늘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코스가 있어. 코스가 있어. 여기서 이런 문제만 생기면 물질에 연약한 사람 물질에 늘 걸려 넘어져요. 건강 문제 늘 걸려 넘어져요. 여러 가지 사람의 인간관계 늘 걸려 넘어져. 자기가 넘어지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가지고 가득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공과 육이 충만해져.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느냐? 그런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대단히 유익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9가지 열매.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성품이 변화가 없어요. 성품이 변화가.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인격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신비한 것은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성품을 닮게 되었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도록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흘러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는 특징이 사랑이 돼요. 사랑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웃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이풀.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평하게 돼요.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요. 성도들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일으켜. 관계의 문제. 그래서 그 괘씸한 일이 있나? 그 가만 놔뒀냐 그거를 한번 그냥 혼내주지. 가서 뭐 하는 거야? 기름을 갖다 끼얹어버려. 화가 난 사람한테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더 싸우도록 만들어. 다투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절대 화평케 못해요.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못 참아서 그냥 예수 믿는데 자기가 살아서 뭐 혈기가 살아가지고 막 꿈틀거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여러분 내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요, 내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죠.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죠.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바꿔놓아요. 그런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성질 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아유, 이 사람 참 정말 힘든 사람이야. 다 피해버려요. 존경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입어서 내 이 잘못된 성품은 사라지고 다 죽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 열매들이 자꾸 맺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해요. 성장을 해요. 막 새로운 영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영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 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희락이 넘치니까, 화평케 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엄마의 품처럼 다 안아보는 거예요. 모가 난 사람, 상처 난 사람, 또는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따져가지고 온전한 사람만 받아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상처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슴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요 부흥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안 좋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들이요,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요, 거기서 손가락에 꼽혀요.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지배에 완전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든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고, 열쇠가 다 풀려버려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대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머리를 짜내고 내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고 하니까 문제지,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을 갖다가 그냥 지나왔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나왔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장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돼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네.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하신 그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이 뭡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진짜 술도 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왜? 방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쾌락적인 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육신을 즐기는 것. 육신을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힘들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을 하는 것은 성령이 늘 함께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거나 이러면 성령을 소멸시키고,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면 성령이 소멸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고 하다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루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흘러나가.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돼요. 마치 그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 감람류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은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본이 기도예요. 단계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기도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어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되어 가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나를 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간절히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게 주는 음성이라고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받으려고 하면 성령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니까요. 그런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찬양의 제도를 다 만들어 성가대를 만들고요, 악기를 연주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다 만들어서 제도화시켰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자신은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예? 너무너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꿀을 발라놨나? 이게 뭐. 그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무시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예? 그 하나님이 다윗이 때로는 잘못하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겠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왜 우리가 타락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류가 어마어마한 불행 가운데 저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사실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 사실은 말씀이 다 뭡니까?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하나님 가까이는 못 가는 거예요.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또 천국이죠,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적당한 쾌락을 따라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고 이러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때 거기가 진짜 백의 세상인데,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인데, 거기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내가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삶 가운데 느껴질 정도로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그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슬퍼해요.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4장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 마귀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전혀 건드릴 수 없다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틈을 엿볼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만들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 밥이에요, 밥. 죄송한 말씀이지만 맨날 시험 들고요, 맨날 화날 일만 가득하고요, 맨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분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더라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돼, 풀어야 돼. 그러면요,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들어오면 하는 일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그런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생명, 그 은혜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져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도둑질 당해요. 은혜만 도둑질 당하면, 영적인 게 도둑질 당하면요 육신적인 것도 도둑질 당해요. 예? 물질을 도둑질 당하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삶에 이런 이상한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을 근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우리 안에 독이 나온다. 독이, 악한 독이 나온대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왜 그렇게 화내냐 이거예요. 왜 노하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뭐 때문에 화를 내냐. 떠드는 것과, 왜 그렇게 떠드느냐, 왜 떠들겠습니까?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거. 왜 비방하냐. 자꾸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여. 서로, 이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들면 다 친절하잖아요.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게 하면 다 친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좀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좀 잘못하더라도 아우 저 성깔 저 왜 저래 하고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어떻게 선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걸 갖다가 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씀들은 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순종해도 되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목사님만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장로님만 순종해야 되고 이건 권사님만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양으로 풍성케 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안교회는 어떤 교회?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넘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이 성전의 충만함이 그냥 메말라 버리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항상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